본 시편은 특별히 메시아 시편으로 가장 잘 알려진 시편 2편이나 22편이나 또 46편이나 특별히 이 110편은 메시아의 어떠하심 또 그가 앞으로 천하 만국을 다스리실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실 그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바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두 구절이 가장 대표적으로 메시아의 예언 바로 기독론에 있어서 중요한 구절로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적인 시편으로 메시아 시편은 다 예언 시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또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읊을 때 또한 그 현세적인 당대의 의미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오늘 이 시편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1절에 우리가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듯이 여호와와 내 주를 분명히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여호와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신 줄 알겠는데 내 주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말할 바도 없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고 또 관계 가운데서 또 다른 여호와를 칭하게 될 때 분명히 우리는 여호와는 성부로 읽고 또 나머지 말씀 또 영 이런 것은 성자 성령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이 본시편은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중요한 구절을 담고 있는 시편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1절과 4절에 보면 보좌 우편에서 내 발판이 되기까지 옛날에는 이제 발등상이 되기까지 바로 발판이라는 거 뭡니까? 옛날에 신화 앞에 엎조리면 보이는 게 발판까지만 보죠. 고개를 못 쳐들죠. 다스리는 걸 뜻합니다. 근위로 다스리는. 그래서 오른쪽에 있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과 특별히 4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고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가 왕들을 깨뜨리실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시편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우리가 보통 메시아 시편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 우리 뭐 초림이란 말은 좀 삼가하자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 성육신을 뜻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재림을 이야기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대체로 같이 보면서 말씀을 풀어갈 때 말씀이 깊이 보입니다. 금방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이것은 좀 요한계시록적인 그런 표현이고 그렇게 금방금방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 시대 때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성육신과 구약 시대 백성에게는 이 종말이라는 개념이 함께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간차는 있지만은 성육신과 재림이 그러나 구약시대 백성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재림과 함께 읽힌단 말이에요. 그들 전망에서는 다 두 가지 사건이 다 미래의 사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물론 우리가 다니엘서나 이런 것도 보면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다니엘서 7장 같은 경우에는 9장이나 7장이나 이런 거 다 같이 읽어볼 때 우리가 분명히 계시론적으로 종말, 재림의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게 1차적으로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그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성육신도
우리가 같이 고려하면서 읽어줄 때 그 다니엘서나 그 인자 개념 이런 것들이 더 우리에게 와닿거든요. 오늘 시편은 이 짧은 시편에 이런 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굳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7절로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절과 3절, 4절과 7절을 구분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단락이랄까요? 단위랄까요? 마디랄까요? 그것은 1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보좌 우편에 오른쪽에 있으라. 그 말씀이 나오고요. 4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것도 역시 우리 여호와의 말씀이 직접 들려지는. 그래서 1절과 4절에서 성부가 성자께 들려주는 말씀의 형식으로 그것을 지금 다윗이 바라보는 상당히 어떤 환상의 그러한 시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다윗에게 어떤 그 선지자적 뭐 예언자적 면모 분명히 있거든요. 다윗에게도. 물론 왕이지만은 그의 시편 이런 것은 상당히 예언적인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그 두 부분이 1절과 3절까지 그 1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또 있고, 그리고 2절, 3절에 이제 다니엘이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리고 후반부도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주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고 5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시편으로 풀어내는 그것이 오늘 크게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시편을 볼 때 한 단어를 한글로 번역된 단어에서 금방 우리가 알다시피 이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 이 주가 과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도나이 혹은 아돈 그 주라고 우리가 금방 읽기 쉬운데 전에도 우리가 한번 나누었죠. 시편에서 많은 경우에 한글로 번역된 주는 당신이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당신의 나라 한글로 뭐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 어감에는 조금 낯설거든요. 당신이란 표현이 물론 극존칭으로서 3인칭 단수로 당신이라는 게 있지만은 그렇게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주 극존칭으로 우리가 당신이라는 말 쓰기도 하죠, 간혹은. 그러나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주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당신을. 그래서 당신을 주라고 번역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지금 주가 아주 부지기수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전부 거의 다 주라는 것은 당신이에요. 당신. 여기에 주. 꼭 두 분만 주가 보통 명사 아도나이 아돈으로 써요. 두 번으로. 주라는 표현으로. Lord, 쿠리오스. 그렇게 써요. 그게 바로 1절과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할 때 이때 주는 분명히 아돈이에요. 내 주께 할 때 아돈.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건 그대로 보통 명사 아돈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당신이에요. 2절에 시온에서부터 당신의 권능의 귀를 내어보내시니 당신은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당신의 권능의 날에 당신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나니 새벽 이슬 같은 당신의 청년들이 당신께 나오는도다.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여기에 또 주가 한번 나와요. 보통명사로. 당연히 어디에 나오겠어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후반부겠죠. 후반부의 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앞에 주는 당신이에요. 이건 전부 다 전미사로 써요. 우리가 알다시피 2인칭 단수 중 전미사 카 형태로. 당신의 오른쪽에 계신 아도나이께서, 이때는 주, 여기 아도나이로 써요.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할 때 주, 이건 아돈, 평상어예요. 평상적 표현이에요. 5절에 나오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아도나이, 이건 강의어예요. 강조체. 아도나이가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아도네.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아도나이가 많이 쓰이는데 이건 상당히 격앙된 어체예요. 아도나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절에 주라는 말을 아돈이라고 쓰고 5절에 당신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라고 할 때 아도나이를 쓰므로 상당히 점층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강의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적인 그러한 효과를 노린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먼저 본 시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면 바로 전반부 후반부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그 성자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당신의 오른쪽에 계신 주, 그 주는 바로 대적을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오른쪽에서 다스릴 것이요, 그 주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게 서열이라고 번역했는데, 서열이라고 굳이 이렇게 반차라는 말이 다 order, 영어로 보면 순서란 뜻인데 굳이 신약에는 여전히 반차라는 번역을 남겨놨어요. 히브리스나 이런데. 그런데 구약만 이렇게 번역을 따로, 이것은 제가 봐서는 좀 넌센스예요. 바꾸려면 다 바꾸든지, 전혀 이렇게 뜻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든지 멜기세덱 서열로 하든지, 그대로 이것도 그래서 히브리서의 어법에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 뭐 반차 같은 게 괜찮잖아요. 뭐 한자에 너무 컴플렉스 가지고 한자 쓰지 말자. 서열은 한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멜기세덱의 반차 하든지 아니면 멜기세덱의 서열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먼저 보고 오늘 시편을, 사실 신학적으로 오늘 시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많이 나눌 수 있어요. 보좌 우편에서 다스림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제2 부활 성천하시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 이것도 히브리서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되 좀 더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읽는 쪽으로 이 시편을 생각해야 된다. 너무 이 110편을 이렇게 구속사적으로만 다 해석해내면 고유하게,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예표론적 해석도 해야 되지만 역사적 해석도 해야 되거든요. 당대의 의미도 있다 이 말이죠.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하는.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기에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것이 우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예민한 독자는 벌써 여기서 여호와는 누구고 내 주는 누군가, 아마 예민한 독자라면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 분이라면 다 의문을 던지겠죠. 여호와께서 내 주께, 분명히 주라는 말을 다윗이 사람에게 썼을까? 또 다윗이 주라고 부를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 그러면 여호와도 하나님, 내 주도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쓸 수 있냐 이 말. 삼위일체죠. 성부가 성자께 관계를 나타내요. 성부가 성자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22장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22장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였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궁지에 빠뜨린 질문 하나 하죠. 그리스도 기름 부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두말할 것 없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옵니다. 그러면 22장 43절의 마태복음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말하되 우리 이제 시편 11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이제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후손에 그리스도가 오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을 주라 부르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후손을 어떻게 주라 부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4절에 보면 마태복음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건 당연히 시편 1절을 인용한 거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때 주께서는 뭘까요? 신약 성경에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70인경에서 주께서 내 주께 당신으로 번역했을까요? 여기서는 쿠리오스로 둘 다 번역해요. 쿠리오스 토 쿠리오무 주께서 내 주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아마 깊이 연구를 했다면 우리 한글 성경 번역하신 분들이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 있었다. 이 신약 성경의 44절에 22장 44절에서 주께서 내 주께 할 때 둘 다 주를 쿠리오스로 썼단 말이에요. 쿠리오스 토 쿠리오 무 했기 때문에 맞다. 구약의 당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같이 주라고 번역해 보자. 그랬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구약의 당신을 주라고 번역한 것은 상당히 신학적으로도 심오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조금 너무 신학적인 번역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당신으로 또 우리나라 어감이 당신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주라는 말을 보통 당신이라고 부르되 경어로 높이는 말로 부른다고 봤을 때 당신이란 번역을 주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4절에 꼭 이것은 기억하세요. 주께서 내 주께 할 때는 둘 다 쿠리오스를 썼어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라면 다윗이 우리 주님의 인용에 따르면 성부도 주라 부르고 성자도 주라 불렀다 이 말 그렇게 보면 이런 아주 오묘한 흥미를 가지는 그러한 구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쿠리오스라 하면서 어떻게 다윗의 너희들 그리스도가 어느 후손에서 오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메시아 아닙니까? 예? 그리스토스. 메시아가 누구에게서 오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자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 손자, 저 후손, 14대 저 후손에 올 그 후손을 저 밑에 후손을 주라 부르느냐.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선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한 말도 못하더라. 바리새인이 한 말도 못하더라.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주는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사실 메시아 사상이 뭐예요?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러나 유대주의의 변질된 메시아 사상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상이에요. 그저 한 인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메시아 사상이 유대 사상의 핵심 아니에요. 특별히 유대주의가 주님 오시기 전에 행행했을 때 가장 그들이 많이 내세운 게 바로 뭐예요? 메시아 사상이잖아요. 유대 묵시주의, 메시아 사상.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올 것을 사실상 몰랐거나 아니면 무시했거나 아니면 그런 줄 알았으면서도 못 빼앗거나 바리새인들의 그런 형편이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에게 날 후손을 아돈 주라고 불렀는데 이 어찌된 일이냐.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거. 우리 같으면 금방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도 바리새인 같이 말 못하면 안 되죠. 우리는 뭐예요? 그 주는 영원히 계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왕이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나 영원하심으로 다윗이 성자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마땅하다. 마리아는 아들이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 해. 주의 어머니. 주의 어머니. 마테르, 투쿠리오. 주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도 아들을 주라고 불렀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110편을 암송하고 아무리 해도 구약을 뭐 외웠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뜻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뜻을. 그게 바로 구약과 유대주의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무분별하게 유대주의를 신약과 연결시켜서 해석해 주는 그러한 새로운 관점이니 이 바리새주의라고 말해요. 이렇게 보면 바리새주의란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모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온다는 구약의 메시아 사상을 믿지 않고 그저 한 인간이 올 거라는 유대주의의 그릇된 묵시 사상, 우리가 카발라라고 해요. 유대 묵시 사상에 빠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110편 이 1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전곡을 찌르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해서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말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행하고 너희들 그렇게 많이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자, 또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다. 멜기세덱의 서열이다. 이것도 유대주의자들은 잘 몰랐어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또 이야기해요. 참 묘하죠. 그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요새 우리가 새벽 예배에 계속 보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가운데 오신다고 히브리서 5장 6절에 인용을 해요. 바로 그 위에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2편. 그리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분명히 성육신으로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물론 영원하신 나심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바로 6절에 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11절에 보면 듣는 것이 둔하여
알아듣지도 못하고 히브리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선생이 돼도 100번은 더 돼야 될 사람들이 초보도 모르고 아직까지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그저 젖만 먹고 있고 그리고 6장에서도 보면 계속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도 못 미치는 빨리 그것을 배우고 장성한 것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시편 110편에 중요한 두 신약적인 의미가 있어요. 1절에서는 예수님이 1절을 인용하면서 이것도 모르는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바리새인들 직책하고 있고 5절에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면서 이것도 모르는 유대인 히브리인들이여 둘 다 유대주의자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바리새인. 멜기세덱 반차가 뭔지도 해요. 이 멜기세덱 반차의 핵심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7장에 보면 히브리서 7장의 멜기세덱 반차에 대해서 길게 말하는 히브리서인 멜기세덱 반차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당연하죠. 왕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이니까.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7장 3절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처음도 끝도 없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영원하심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0편은 정말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상당히 이게 110편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110편을 바로 읽을 줄 알아야 장성한 분량의 단단한 것을 먹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110편을 바로 읽을 줄 알아야 유대주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잘못된 것이 오늘날 새로운 관점에 빠져있는 그 인본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의 계시적 관점을 온전히 가지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너희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 너 서기관들 뭐 많이 이야기하는데 너 메시아가 누구지 모르는구나 너희들. 다윗이 후손으로 올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라 불렀는데 너희들은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냐 지금. 있다면 금방 그게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을 텐데 한마디도 못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벌써 그들의 신앙을 알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110편의 1절은 주께서 내주께 예수님이 인용했던 혹은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내주께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호칭에 바로 성부가 성자께 유대주의는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유대주의는 단일신론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단일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을 단일신론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당연히 신구약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110편 1절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꼭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높은 변화산에서 변현되셨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불러주시듯이 여기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야 110편 1절이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다 시편을 시로 읽더라도 이러한 신학적 의미는 분명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내 원수들로 발판이 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벌써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릴 것을 다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것을 다윗에게 이미 예언해 주셨다. 이것을 다윗이 연관된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저 다윗의 서정시가 아니에요. 계시예요, 이것은. 그리고 2절 3절에서 뭐예요?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당신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당신은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기